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큐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같은 교재를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 뭘 알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도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묵상한 큐티 교재의 내용이 뭐였었죠? 무슨 책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큐티 하시는 분들, 지금은 아모스 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지난주까지 묵상한 책이 뭐였었죠? 고린도전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성경은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를 전서를 우리가 우리 묵상했었는데요. 고린도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지 않고 길었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바울이 전도에서 설립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은 필사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들이 다 고린도서들, 고린도전서 후서들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지내놓고 보니까 이 고린도서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그 옛날에 쓰여진 서신이긴 하지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후대의 교인들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들을 많이 묵상하셨을 터인데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요,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답을 했나요?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무슨 꼴통 보수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보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보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다.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된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한테 바쳐진 그 재물, 고기들을 먹는 것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안 먹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우상한테 바쳐진 그 고기 먹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먹으면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인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시험이 되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서 멀어지게 될까 봐서 자기는 안 먹겠다. 일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일로만 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모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를 그럼 다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됩니까?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매번 그렇게 되나요? 본질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본질적인 믿음의 중심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걸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판단이 절대적이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다뤘던 문제들에서 나타나는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했나요? 결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자기는 안 한다. 이거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좀 바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성직자들은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 독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좀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장려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장려하고 목사님 같은 경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면 목사 한 수 안 줘요. 그죠? 목사 한 수 잘 안 줘요. 총각 목사님 잘 안 줘요. 참고로 저는 목사 한 수 받을 때 총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집사람이 저를 피해서 호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총각으로 받았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 노예서는 장가 안 되면은 목사 한 수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어렵게 받았어요. 자,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심지어 충격적인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으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유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누가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은 그럴 거 없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어떤 비슷한 기도의 말씀을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깨 스스로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처럼 되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와 생각이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점을 느끼십니까? 바울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무척 달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예?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좀 거리가 먼 가르침이 아닐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교훈은 일반 교인들이 실천하기가 어렵고 특별하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을 바울이 말한 거는 바울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한 건 바울만이 말한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시드니에는 어느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 요한이 한 말이지.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세요. 그 요한이 한 말이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과 좀 다르다. 굉장히 희한한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은 그럼 바울이 한 거지 바울한테나 적용되는 거지.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건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런 가치관이 어느 점에서 우리와 많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차례대로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행동한 동기들 중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행동의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 종이라도 자유자가 꼭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른 행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아무쪼록 아무쪼록 사람들을, 거기 보면 19절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바울이 우리와 행동이 다른 첫 번째 이유 뭘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영혼 구원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바울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구령에 대한 열정을 2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긍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바울처럼 살게 되고 모든 행동과 삶의 동기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울같이 살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모든 행동의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나의 행동의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그만큼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서 구하는 어떤 비즈니스맨과 같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뭐를 찾았어요?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아주 귀중한 진주를 찾았어요. 근데 그 귀중한 진주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값진 진주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말하는 값진 진주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있는 것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고,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복음을 위하여.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서부터 그랬던 사람이었나요? 바울이 원래서부터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가는 가치관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철저한 복음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이 달랐어요. 세 번째는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별히 성탄절을 앞둔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정말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심지어 결혼도 덜 중요하고 종이 자유자가 되는 그것도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상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생각과 행동의 가장 밑바닥에 또 뭐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가치관. 어려운 표현이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급을 위해서 경주하라. 레이스를 해라. 가끔 어떤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상급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상급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로 땡이지 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별한 또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가 있어요? 많이 좀 약해져 가긴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열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감사 때문에 나오는 열심은 맞아요.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좀 약해지고 뭐에 대한 열심? 상에 대한 열심. 천국에서 나는 상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오는 열심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김세윤 박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상급 신학이 구원 신학을 삼키고 있다. 아주
학자답게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상급신학이 구원신학을 삼키고 있다. 구원신학이 중요한 건데 상급이 너무나도 강조돼가지고 상급신학이 구원신학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삼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런 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24절의 말씀은 우리 상급을 부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상에 집착하게 되면 구원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상에 대한 기대나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없는 것을 가지고 좀 수준이 낮은 신앙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이 그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에 대한 무감각이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무감각이 뭐에 연결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상급에 대한 무감각이 하늘나라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바울의 행동이 왜 달랐어요? 바울은 철저한 천국 중심을 가졌기에 행동이 달랐습니다. 제가 성탄의 계절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현세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현세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제 관찰이 틀리지 않다면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현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세적으로 가는 분위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를 기억하실 터인데, 여러분 70년도 때, 80년도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7080 복음성가. 7080 가요가 아니라 7080 복음성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복음성가의 상당한 주제가 뭐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많은 그때 복음성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복음성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요즘 제가 좀 보면요, 천국에 대한 노래를 덜 불러요. 아마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더라도 찬송가에 재림과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 복음성가도 그렇지만 요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르긴 합니다만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일부 사람들은 저세상주의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균형이 상당히 많이 놓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천국의 보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이 점점 생소해집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으로 사용하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이거 인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점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더 누리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셨던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셨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었어요. 바울도 반대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마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봤어요. 예?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을 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삶의 동기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상과 저 세상에서의 상을 25절에서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상과 저 세상에서의 상의 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은 썩지 않는다. 자기는 하늘나라에서의 상,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요? 낙오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 모든 행동의 도기가 복음 중심,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보물에 대한 중심, 보화에 대한 중심, 그 점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그냥 여기에 그냥 있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갔죠? 여자리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아직 많이 안 지나갔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시딘영락교 성도분들 많이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세요. 많이 지나갔죠? 인정 안 하세요? 많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영혼 구원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혼 구원 중심,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정신, 그 중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복음 중심이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쫓겨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딘영락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하늘나라에서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이끌려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무척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울을 보면서 우리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을 살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